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 받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영적 경고장치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거기에 어떤 댐이 하나 있었어요. 댐이 있었는데 기술자들이 와서 거기를 조사한 결과 그 댐이 좀 위험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한테 여기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계속 살고 있으면 언제 저 댐이 무너져서 위험할지 모릅니다 하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이사를 하냐고 하면서 한 사람도 이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를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이 다시 나와서 그들에게 또 경고를 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위험합니다. 빨리 옮겨야 됩니다 하면서 계속 그들에게 경고를 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코웃음만 치고서 그들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듣지를 않았습니다. 마지막 경고를 하고 2주가 막 되는 때 그때 그 댐이 무너졌어요. 그게 1889년 5월 31일 존스타운이라는 곳에서 완전히 댐이 무너지면서 그 마을을 휩쓸어서 2200명이 몰살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위험하다는 경고를 들으면은 그 경고에 빨리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여서 그 위험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은 위험이 있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무시하고 그냥 살다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야 이 정신을 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의 사람들인가요? 여러분들은 경고를 들으면 빨리 듣는 편인가요? 아니면 듣고도 아무런 반응 보이지 않고 무시하는, 그래서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고서야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사람인가요? 우리 믿는 자들도 보면은 참 이런 경고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집에 불이 나면은 불이 났다고 경고해주는 경고장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걸하다가 잘못해서 실수를 하면 어때요? 온 집안이 그냥 다 울려가지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삑삑 돼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빨리 가서 왜 그런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경고장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 변할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내 멋대로 살려고 할지 모릅니다. 왜? 육신은 항상 편리한 쪽을 선택하며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편리하면 하나님 말씀이라도 무시해버리고 우리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경고장치가 있으면은 우리는 빨리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너희가 항상 세상에서 너희가 깨어 있어야지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세상 풍조에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삽니까? 그냥 조금만 이렇게 내 마음에 들면 거기에 따라가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만 뜨면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유행이라든지 풍조를 보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그런 걸 배워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자꾸 합리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괜찮은 거야. 여러분 무서운 것이 이거예요. 다수결 원칙입니다. 다수결 원칙으로 하면은 어떤 때로는 나쁜 것도 좋게 가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자꾸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을 갖다가 반대하는 사람은 소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나쁜 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많은 사람이 쫓아가니까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세상 풍조로 따라 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
이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려고 했을 때 우리에게 경고를 해준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경고장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세상에서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막 이런 거대로 살려고 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경보를 울려주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돌이킬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빨리 정신 차리고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을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경고장치를 주신 것을 보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장치를 주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동이었던 다윗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직도 주고 사울의 왕권도 다윗에게 다 주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다윗이 더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많이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면 주었을 텐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세상의 욕심의 방법대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밧세바를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음하고 빨리 회개를 하면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감추려고 했습니다. 완전 범죄를 하려고. 그래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몄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계속 죄를 지으려고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경고장치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경고를 해요. 다윗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감추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서 그에게 경고를 합니다. 다윗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그 경고를 듣고서 어떻게 했어요? 나 안 그랬어?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그 경고를 딱 들을 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해야 한다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서 그 죄를 중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너 잘못됐어 하고서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을 붙여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도 다윗과 같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을 텐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이런 나단 선지자 같은 영적 경고장치를 허락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군이 됐어.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난 성군이 되지 못했어 하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그런 장치가 있으면 나도 다윗과 같이 그런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윗이 살던 그 시대보다도 더 좋은 경고장치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훨씬 더 좋은 경고장치예요. 그 당시에는 바깥에서 하지만은 지금은 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경고장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어떤 영적 경고장치를 허락해 주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로 갔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영적 경고장치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경고장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경고장치를 다 주셨습니다. 성령의 경고장치가 무엇일까? 성령의 경고장치는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같이 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은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의 양심을 두드려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려고 했던 그런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빨리 느끼고 우리는 중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경고를 해주십니다. 마음속에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데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너무 강해. 그래서 그냥 밀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경고를 받고 있는데도 내가 돌이키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경고를 전혀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내가 지금 놓여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영적으로 심각한 그런 병이 들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잘못했을 때도 잘못했다고 지적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러한 길로 가기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기에 성령께서 경고를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경고장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경고를 듣지 못하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사람 있나요? 이런 사람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경고장치가 없어서 내가 그런 것을 느끼지를 못하고 사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 것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그걸 무시하고 살아서 성령님을 무시하며 살아서 성령님께서 더 이상 내 마음속에서 역사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건지, 이게 두 가지 하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을 보내주겠다.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리키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데,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하나님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 모두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이나 말이나 이런 걸 하면은 마음속에서 네가 잘못 살고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양심에 막 찔려. 그러면 어떤 때는 하고 나서 집에 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안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에 찔림이 옵니다.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와야 됩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아무런 갈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이 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가야만이 그게 성령께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 안 하고 따질 필요가 없어. 내가 원하면 하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성령의 경고장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저는 지난주에 신문을 읽었습니다.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그 기사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성공의 교회 마당에 광고가 딱 난 그 광고가
이 인터넷에 떠가지고 이렇게 알려지게 됐어요. 근데 그 글을 보니까 거기에 어떻게 써 있는가를 보면은 예수는 두 아버지를 가졌으며 훌륭하게 성장했다. 여러분들 그냥 언뜻 들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동성연애자에게서 자랐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동성연애자의 부모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광고가 교회 앞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글의 내용을 보면은 완전히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도 않는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글입니다. 그런데 더욱 마음 아픈 것은 그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서 그런 말이 나왔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하고 이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런 글이 써져 있고 자칭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글이 교회 마당에 써 있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슬픈 일입니다. 이 광고가 삽시간에 세계적으로 퍼졌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정작 이 광고를 낸 그 교회 신부가 무슨 말을 했냐면 더 한심합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가 국제적인 관심을 얻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교회와 신부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올바른 길로 이끄느냐?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신부고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이 세계적인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까지도 무시하면서 이런 광고를 교회 앞에다 번듯이 세워놓고 그걸 사람들에게 광고하는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의 경고장치가 있을까? 성령의 경고장치가 있었다면 과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성령의 경고장치가 없었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육체의 욕망은 성령께서 하신 일을 못하게 합니다. 우리 육신이 하는 것은 성령의 일을 방해합니다. 또 반면으로 우리가 성령의 욕망은 육체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 갖다가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살고자 할 때는 성령께서 반대하신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경고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만약에 주일날 교회 오기 싫어서 만약에 놀러갈 계획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쾌락을 쫓아서 만약에 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랬는데도 마음에 전혀 꺼리낌이 없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 내가 그날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이런 마음에 어떤 경고가 주어진다면 그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성령께서 그 안에서 너는 그러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가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자꾸 어떻게 해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경고. 띠 하면서 신호를 보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근데 전혀 그런 신호가 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내가 진짜 살아있는지를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 다른 사람과 욕하며 싸우고 그리고 나쁜 짓을 막 하고 그러는데 아무런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양심이 진짜 죽어가지고 내가 지금 반응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반응을 받는데도 내가 그것을 갖다가 내가 이기지 못하는 것인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성령의 경고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그리고 성령의 경고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나요? 성령께서 경고해 주시면 그래 다윗과 같이 내 잘못했어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면서 갑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성령의 경고를 잘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빨리 돌아서는 그러한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어떤 영적 경고장치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의 영적 경고장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경고해 주세요.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잘못된 사람들을 갖다 돌이켰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신약을 읽다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경고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올바로 서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나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교만한 그 니느웨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집니다. 빨리 회개하십시오 하면서 요나가 경고를 하고 다녔어요. 그 경고를 듣고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모두가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자기들의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불쌍했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스승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은 30 팔아가지고 좀 챙기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려고 하는 잘못을 돌이키기 위해서 네가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경고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럼 멸망의 길로 간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경고를 해 주는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그의 마음속에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갔습니다.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말씀의 경고를 듣지 않고 그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경고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만 참여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말씀을 제대로 듣고 여러분이 도전을 받고 경고를 받는다면 1년에 한 52가지 내지 53가지 여러분이 경고를 받고 여러분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 내가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1년만 해도 52가지 정도의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사람들한테 좀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 라는 그 말씀을 받습니다. 친절하게 사람들에게 대하라. 이런 도전을 받았을 때, 그래. 내가 지금부터 그래야지. 나는 좀 그러지 못했어. 하는 이런 경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친절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경고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단점만 보는 그런 눈이 있어. 저 사람 봐도 장점 보지 않고 맨 단점만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갖다 나쁘게 말하는 이러한 고약스러운 그런 버릇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만약에 경고를 한다면 그래. 내 주제도 모르면서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내가 빨리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자 하고 그런 것만 칭찬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 바로 경고인 것입니다. 만약 내가 시간이나 물질을 절제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건 내 것이다. 시간도 물질도 모든 것도 다 내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이것도 다 잘 사용해야지. 이런 경고를 받는다면 그때부터 또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늘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그런 습관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냥 뭐 좋은 일이 생겨도 불평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 경고를 들을 때 그래 내가 이제까지 불평불만했지.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경고를 받고 내가 도전을 받으면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바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에게는 풍요로워, 나에게는 후회, 뭐든지 자기에게는 물질이고 무엇이든지 다 잘 써, 시간도. 근데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면 그냥 그거는 그냥 짬을 내가지고 겨우겨우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하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가지고, 그래, 지금부터 내가 시간을 준 주님께 많이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경고를 언제 듣게 되나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에게 찡 하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의 깨달음이 오고 찔림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찔림이 왔을 때, 아, 하나님께 나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듣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하루하루가 달라져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듣고 내가 순종하며 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을 내가 행함으로 한 가지도 하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하도 많이 배워가지고 지식은 많은데 혹시 그 지식이 내가 행하고 있는 거라고 혼동이 오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알고 행하고 지키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쓴 분이 잔 번연이라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는 땜쟁이였었어요. 땜쟁이가 뭐냐면 우리 옛날에 시골에 보면 소 빵꾸 나면 떼워가지고 쓰고, 냄비 그 빵꾸 나면 떼우고, 그래서 다시 썼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것을 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근데 상당히 가난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그가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동네에 가서 그 냄비를 떼우고 있는데 동네에 있는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예수를 믿고서 자기들이 얼마나 참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근데 이 잔 번연이 그것을 들으려고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땜을 하고 있는데 그냥 들려온 거예요. 그런데 잔 번연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소리가 그냥 이야기로 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경고하는 소리로 들렸던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이런 메시지로 들어온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이런 메시지로 온 겁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그들의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는 예수를 영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목사님이 되시고 그 어려운 핍박 속에서 영국에서 그 예수를 믿으면 핍박했습니다. 자기들의 국교를 갖다가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올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래서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쓴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받고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경고장치는 무엇인가요? 혹시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도 혹시 아무런 경고가 울리지 않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경고장치가 고장난 분은 없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험한 일이 일어나는데도
경고장치가 울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다윗의 영적 경고장치는 나단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빨리 자기를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영적 경고장치, 말씀의 영적 경고장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빨리빨리 느끼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삶으로써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 경고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우리가 살다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